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네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에셀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날이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하기도 한 말 그대로 찜통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정말 기록적인 습도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강남은 습도가 98%였고 마포는 99%였고 또 파주, 이천, 진주는 습도가 100%였다고 합니다. 습도가 100%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를 다 머금어서 더 이상 머금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날 점심 때 목회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습기가 엄습해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만두 찜통 속에 있는 만두 같아요. 온도가 적당하고 습도가 적당해서 잘 쪄질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찜통더위만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불볕더위도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대전엔 불볕더위가 심해서 그 도로 중앙에 분리대로 만든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분리대가 녹아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좀처럼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불볕더위가 심한 요즘입니다. 정말 땡볕에 여름 한낮 오후에 길을 걷다 보면 그 뜨거움이 이루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혹 노동이라도 해야 되면 두어 시간 일하고 나면 아주 빨갛게 익어버리죠. 그리고 여지없이 며칠이 지나면 살갗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막 같은 그 불볕더위를 견디면서 길을 걷다 보면 그 나무그늘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나무그늘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죠.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는 휴식의 계절이죠. 휴식,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휴자는 쉴 휴, 식은 쉴 식이에요. 쉴 휴는 나무목에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게 쉬는 거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크게 그늘을 드리운 느티나무 밑에 사람이 평상에 앉아서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는 광경. 그러한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몸이 쉴 수 있을 때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쉴 식자가 호흡에 대한 얘기예요. 이 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자자는 사람 코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숨이 코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또 가슴에서 코로 나가는
이 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식이라는 겁니다. 휴식을 합쳐서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일상을 멈추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편안함을 회복하고 또한 호흡을 회복함으로 자기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휴식인 것이에요. 휴가들 아직 안 가셨죠? 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시죠? 네. 휴가를 언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참된 휴식을 취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휴가나 이러한 휴식을 자주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나무 그늘보다는 사막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해야 할 일로 뜨겁게 바쁘지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도 그 일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보단 그 일과 관계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뜨거운 게 와요. 나의 안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뜨거운 기운이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옵니다. 표정, 행동, 말이 뜨겁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숨통이 막히죠.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오래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에 반해서 나무 그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 그늘 같은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행동과 표정과 말, 그 하나하나에는 나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나를 지배하려거나 나를 통해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내가 나로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계속 애를 쓰죠. 그 사람들 만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근데 시간은 빨리 가. 사막 같은 사람과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휴식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나무 그늘 같은 휴식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물었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가뭄을. 그래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기우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예언자 이 450명이 먼저 기우제를 바알에게 드렸습니다. 제단을 꾸리고 그 위에다 소를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아침부터 한나절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의 예언자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 상책을 내면서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다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를 부릅니다. 당신들은 가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고 오시오. 그래서 12개의 돌이 모였습니다.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웠고 물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때 돼서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시다. 저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승이요, 엘리야의 대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거기서 처단하였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합 왕을 통해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페니키아 왕의 공주인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합도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대노합니다. 450명의 예언자가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이세벨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언자를 죽였듯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벌도 재앙도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서 즉시 일어나 도망갔다. 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었을 때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숨어 다녔어요. 숨어 다니다가 기껏 나와서 기후제에서 승리해서 비를 내리게 했는데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큰 승리가, 큰 성공이 화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엘리야는 도망쳤고 자기 시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엘리야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엘리야의 운명도 참 기구하죠. 그 사막과 같은 사람, 뭐든지 다 그냥 그 열기로 다 그냥 태워버릴 것 같은 이세벨을 피해 간 곳이 사막과 같은 광야예요. 어디를 가도 이 엘리야가 기대고 의지하고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온통 사막인 거예요. 그 사막 같은 광야로 터벅터벅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죠. 뭐 마실 물도 없고요. 그늘 한 점 없습니다. 그러다가 로뎀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로뎀나무는 그 거친 사막 같은 이스라엘 남부 광야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다 자라면 키가 한 2m 정도 됩니다. 크지 않은, 우리가 얼핏 보면 나무라기보다 그냥 큰 풀 같아 보이는 그런 나무인데 그 로뎀나무 그늘을 발견하자 이 엘리야가 그늘 밑에 들어가서 쓰러집니다. 쉴 곳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셉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야는 너무 작고 무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뭘 해야겠다라는 소망도 없었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엘리야는 모든 힘을 소진하고 기진하여 그 로뎀나무 그늘 밑에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그를 그냥 그대로 뒀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광야를 떠도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혔겠지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잠든 엘리야를 깨웁니다. 깨우고는 그 엘리야에게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건네줍니다. 이 천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언자가 왜 도망쳤습니까? 아, 예언자가 뭐 이렇게 나약해?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망 한 덩이, 물 한 병을 조용히 건넨 거죠. 그 조용한 환대가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엘리야가 그 빵을 먹어요. 그 물을 마십니다. 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환대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 또 배도 부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졸립죠. 엘리야는 이제 졸려서 이제 죽고 싶어서 쓰러져 잠드는 게 아니라 만족해서 스르륵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었던 그 엘리야를 천사가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이겠죠. 다시 깨워요. 깨워가지고 또 물 한 병, 빵 하나를 또 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하나 더 붙여요. 일단 먹으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지금 엘리야에게 남아있었던 건 뭐였어요? 죽음밖에 남아있던 게 없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는 뭐가 남아있다고 해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단 천사가 준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생각을 했겠죠. 나에게 갈 길이 남아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나에겐 갈 길이 있지. 내가 그 길을 가서 만나야 될 분이 있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을 떠올리고 호렙산으로 엘리야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달린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부엘세바까지 따라왔던 시종이 자기 주인을 혼자 광야로 보낸 게 걱정이 돼서 따라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사는,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던 베두인족의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줬던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는 그가 누구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엘리야에게 한 일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군가 보다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치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 쉴 그늘을 들여주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아픔을 쏟아낼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이 천사는 그 엘리야에게 쉼이 되어준 겁니다. 휴식이 되어줬어요. 이 천사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만남을 통해 엘리야는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했고 자기 호흡을 회복함으로 자기 다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도망자, 패배자, 사는 것보다 죽기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예언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시리아의 하사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의 후계 예언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엘리야는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와 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사람들에게 쉴 그늘을 들여주고 그들이 당신을 만남으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그것이 너무 똑같은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세금과 또한 군역,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러 그들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성전이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또 성전세를 거두어드리고 또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으로 그들을 또 짓눌렀습니다. 짓눌러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당신의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늘을 만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저는 이게 아픕니다. 저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다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셨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셨고, 병든 자에겐 취함을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겐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 친구가 없는 자에겐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휴식을 취한 겁니다. 참된 휴식. 아까 휴식이 뭐라고 했죠? 몸을 회복하고, 숨을 회복하고, 자기 다음을 회복하는 게 휴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와 천사를 만나서 자기 몸을 회복하고 또한 호흡을 회복하고 자기 예언자다움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말하듯이 그냥 우리가 로마라는 제국을 뒷받침하는,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로마의 소모품이 아니라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고, 또 성전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율법에 따르면 다 죄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무척이나 습하고 무덥던 날, 김민기 선생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민기, 우리는 그를 주로 가수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자취들은 한 가수라고 제안하기엔 너무 큰, 많은 선행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침 이슬, 상록수와 같은 그런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노래를 만든 가수인 것 맞습니다. 그는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는 대학로에서
그 연극 연출가로도 오랜 세월 살았는데 91년에 대학로에 학전이라는 극장을 만들어서 배우들을 모집하여서 거기서 많은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월급 개념이 없었어요. 예. 3달 일하고 3달 연극하고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요. 예. 그런데 이 김민기 선생은 그 학전에 속한 배우들에게 그 연극 계약서, 공연 계약서라는 걸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써 있냐면 기본급이 써 있고, 또 들어오는 관객 수에 따른 배당금이 써 있고, 또 그 배우들에게 4대 보험을 해줬습니다. 예. 그 신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 배우가 얘기해요. 자기가 그 학전에 정직원이 되고 나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전세자금 대출해 준다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겁니다.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중년의 남자인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허우적대며 사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저희들을 구조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배고프고 힘들게 살던 예술인들 한 명 한 명을 이 김민기 선생은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신정동, 목동 쪽에 있었던 그쪽에는 빈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되는 나이에 그 소녀들이 공장 근로자로 많이 생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등 검정고시반, 고등 검정고시반을 만들어서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학을 했던 사람들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에 어디 취직하기가 힘들었던 이 김민기 선생은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노동자로도 살았는데, 공장 노동자들이 이 김민기 선생이 소위 명문대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그 새벽마다 그 공장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합동 결혼식, 공장 노동자들이 그 결혼식을 한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그 합동 결혼식을 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김민기 선생이 노래 가사를 쓰고 또 곡을 붙인 게 있어요. 그 노래가 바로 상록수입니다. 그 유명한 상록수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상상으로 합동 결혼하는 그 공장의 노동자 커플을 생각하시면서 이 상록수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부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대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좀 다른 감동이 있죠. 김민기, 그는 그 자신이 한 그루의 상록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실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김민기, 그는 휴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많은 이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휴식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김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시대, 정말 온통 사막 같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김민기의 노래를 부르며 그 사막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의 길이 그와 같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살며 그 광야와 사막의 삼키움을 당해서 또 하나의 광야와 사막이 되어 살면 안 됩니다. 로뎀나무와 천사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친 영혼이 찾아와 쉴만한 그늘로 삼아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가 가진 빵과 물 한 병을 내어주어 그가 살가 드려준 그러한 잘못된 이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더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번 폭염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밑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자리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납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더라도 그늘을 들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더 나아가 점점 사막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이름 자체가 푸르른 나무가 들어가 있는 이 청파 푸르른 언덕 공동체가 그 사막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늘을 뒤우는 그러한 휴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의욕을 잃고 지쳐 쓰러졌던 우리에게 다가와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휴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며 지쳐 쓰러진 이들에게 다가가 휴식이 되어 주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욕망과 거친 감정들이 불처럼 타올라 하루하루 사막의 지평이 넓어지는 이 세상에서 휴식과 위로가 넘쳐나는 생명과 평화의 숲을 넓혀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